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복된 화요일 첫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을 사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육신의 안락에 빠져 쾌락의 유혹에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주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의의 길, 거룩의 길, 성도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이 생수를 통해서만, 이 영적 만나를 통해서만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실 줄 압니다. 오 하나님, 나를 비롯하여,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로마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친히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 계속되는 연휴 기간 속에 무디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특별히 우리는 선한 일을 어떻게 도모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일터에서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그랬고요. 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나 부모를 공경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를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직 신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연결된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진행되면서부터 오늘의 결론에 이른 거예요. 즉,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노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여 예수 붙든 자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믿는 자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죄인 받아주소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이 화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마냥 화목하지 않은 것처럼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고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가 그렇고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의 관계가 그러하며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네덜란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화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 화목이란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치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드 문제로 미국과 중국 또 그 사이에 우리나라 얼마나 화목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 가운데 전도하고 포교하는 일은 없고요. 무력으로 맞서다 보니 화목이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이 종교 문제로 특별히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화목.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화목 앞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란 말을 붙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다 포함되죠. 특별히 여러분, 신자 안에서 신자 사이에 화목을 추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셔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 맞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화목이 뒤틀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하고, 제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정치적 토론이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멈춰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과 세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선배들도 갈라졌다는 걸 아셔요? 찰스 헤던 스펄전, 얼마나 존경합니까? 제가 참 존경해요. 이분의 방식과 이분의 그 교리, 이분의 원칙에 충실함과 또 이 사회사업에 부유한 거 배우고 싶어요. 얼마나 그 설교에서 꿀이 떨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유아 세례를 거부해요. 아주 온 힘을 다해 거부합니다. 존 파이퍼, 지금 살아있는 이제 설교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죠. 존 파이퍼도 침례 교인이에요. 유아 세례를 가짜 세례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엄정한 입장을 취해요. 그럼에도 우리의 형제예요. 반면에 우리가 존경하는 위필드나 또 비비 워필드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유아 세례를 당연하게 할례의 연속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 때문에 화목이 깨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참 이거 이상적인 얘기지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세례 문제 얘기했죠. 성찬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5월 첫째 주 맞이해서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집니다.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진 않지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그는 그 시대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찌빙글리는 이제 보통 기념으로 생각했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찌빙글리도 영적인 임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실존적 임재를 얘기했다고요. 또 칼빈은 그것을 영적인 임재로 정리했죠. 그것 때문에 당신과 나는 다른 영을 가졌다, 루터가 딱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톨릭과의 전쟁에서 또 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화목의 명령이 참으로 엄정하고 또한 굳게 사수해야 될 교리이지만 실전적인 문제 앞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18절 다시 보세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금까지는 신자의 경우를 얘기했어요. 근데 불신자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신앙까지 꺾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또한 직장생활을 할 때에, 가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때에, 또 아이를 키울 때에 신자만 골라 사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여주시고 함께 어울려 살게 하셔요. 그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근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기꺼이 공통되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전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주의, 온건한 현실주의를 원칙 안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셔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순결 또는 거룩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첫 번째가 성결이요, 두 번째는 화평이에요. 절대 이 성결함, 거룩함을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화평, 이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총칼을 겨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과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라. 이 문제가 조금 더 깊어지면요, 전쟁에 대한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전쟁에 대해. 우리 이제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집총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니까요. 국민의 의무니까요. 이것까지 이제 거부하는 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또 국가 간의 전쟁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게 예민한 문제가 우리 함께 다 토론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전쟁이 나라의 보존과 우리 시민과 교회, 특별히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이 방어의 전쟁일 때에는 기꺼이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영토 확장이나 이기적 욕구를 위한 공격이 아닌 방어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도 참으로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100% 야욕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방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2000년간의 그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란 것은 아주 끊임없이 있었고 300년을 제외하고는 혼란 속에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말을 여러분 무기로 삼아서 무조건 화목을 깨뜨리지 마셔요. 주님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아셔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관용을 요구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관용을 원수 갚음에 있어서 적용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옳은 것 당연히 내가 지켜야죠. 그러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30절을 읽어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벤져스, 복수자지요. 물론 이 어벤지와 리벤지는 달라요. 어벤지는 합당한 일에 대한 복수고, 리벤지는 사심에 가득한 개인적 복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영화로 우리에게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기꺼이 원수 갚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너는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참 바보 같아 보이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것이 너의 경건에 좋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경건함이란 것은 뭐예요? 죄란 뭐예요? 사실 죄란 불경건이고, 그 속성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근데 원수 갚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갚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면서 자기가 하다가 나도 잃어버리고 상대방도 잃어버려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님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랫동안 무공을 연마한 다음에 마침내 참 구사일생으로 겨우 상대방을 제압하고 죽여서 원수를 갚는 영화와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결국 이제 승리합니다. 그도 부상을 많이 입었겠죠. 그러는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요. 원수를 죽이고 없앴는데 마음이 공허해서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허탈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도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유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가 원수 아니겠어요? 그를 용서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게 했던 것보다 더하게 내가 갚아주겠어. 아니, 공정하게만 갚아주겠어.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심판자의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심판이 끝났어요. 내 손에 피가 묻었다고요. 뭐 독소를 퍼부은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게 재정적인 피해를 줬으니 그한테 똑같이 재정적인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잠 못 자지 못하고 공부하고 공모하고 몸을 단련해서 마침내 그 일을 했어요. 상대방이 슬퍼합니다. 그 집에 있는 가족들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몰락합니다. 그걸 보면서 빙긋 웃으며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그러므로 재판장을 인정합시다. 유일한 재판장 되시고 복수하시는 분, 보수하시는 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공의의 그 원수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너희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지금 바울은 잠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잠언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즉 나의 본성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히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너의 원수에게는 부끄러움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그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것이다에 대한 온건한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가 이 길을 먼저 가셨으니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 얘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갚지 않으신 거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은 것이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우리가 심판되는 것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공의로 하지는 못해요. 사심으로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를 네 손으로 갚아봐라. 네 손에 피를 묻혀봐라. 그러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면 너는 의에 대해 살 것이다. 진짜 거듭난 자답게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원수 갚는 것도 맡기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원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으셨어요? 네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갚아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가루가 되어서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께서 먼저 원수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눈을 지그시 보시며 말씀하세요. 너도 내가 한 것처럼 하라.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화목과 정반대, 다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는, 그분이 구원의 손을 뻗치기 전에는 우리 다 그분과 원수였어요. 내가 원수에게 하고 싶듯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맡기세요. 그때 진짜 화평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다 아뢰세요. 모든 것을 다 아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거기에는 원수 갚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이가 갈립니다. 그것도 맡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줄 거예요. 그래서 해를 당해도 노래하며 잠들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이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원수된 나를 화목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원수도 용서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히려 평화의 중재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함을 주님이 알아요.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실제 삶은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당하고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둔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길이요, 여러분을 애끼시는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선한 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과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세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묵묵히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시고 오늘도 화평의 중재자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목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화목하기는 쉬우나 원수와 화목하기는 참으로 어려우니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수된 나를 주께서 용서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반응하며 나도 친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 용서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며 양심의 평안과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일꾼 위에서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한 표를 잘 행사하고 또한 결과에 승복하며 기꺼이 사람들 사이에 나뉘어진 것들을 우리가 달이 되어서 중재하는 그리스도인이요 복된 시민의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침 기도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